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8명 중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축복을 받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삭의 족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의 족보와 육신의 족보가 동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의 미션을 찾으라. 누가 주시는 미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시겠죠. 무슨 일을 하시겠죠. 똑같은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미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탁 붙드셔야 돼요. 어젯밤에 우리 셋째 딸이 잠들지도 않았는데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두려움이 싹 사로잡혔나 봐요. 그 이민혜 사모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온 거예요. 안고 애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애가 몸을 만져봤더니요 막 축축해요. 식은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잠들지도 않았어요.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거라. 그래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죠. 채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물러주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솔이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도 이제 무서웠는지 기도해 달라는 거라.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뭔가 무서웠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주물러 주면서 이제 유도를 했죠. 봤더니 이제 이 뭔가 그 아이들 요즘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이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로 된 이제 막 그 책들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얘가 그것을 이제 유치원에서 하다가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많은 책들인데 책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귀신, 좀비 이런 거라. 근데 얘가 뭔가 하나를 봤는데 그 이미지가 잡힌 거죠. 뭐 프린세스라는 제목을 이렇게 책을 읽은 거를 지 엄마가, 요즘은 아이들이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다 기록이 남으니까 찾아낸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거 봤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대한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가 그 무서운 책을 봤구나라는 걸 이제 유도해서 알았는데, 이제 문 열고 바깥에서 컴퓨터로 얘가 뭘 읽었는지 추적한 엄마가, 탐정이 돼가지고 추적한 엄마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 읽었다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를 얘기해 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딸이 진짜 영적으로 예민하구나.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치듯 지나가는 한 장면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청소년 신학원에서 한 아이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심각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뭔가 했더니 밤에 불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고 자는데도 불안한 거라, 두려움이 있는 거라. 왜, 언제 시작되었냐 했더니 반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깨 사이로, 친구와 친구 어깨 사이로 지나가면서 보여진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서 본 그 장면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거라. 그때부터,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조금 아이들이 그런 걸 나눠보잖아요. 자극적인 잔인한 거라든지 무서운 거라든지. 지나가다가 봤는데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됐니? 했더니 꽤 오래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날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은 네가 싸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사로잡은 그 이미지, 그 형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다. 이 아이가 그날 상담받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꿈을 안 꿔요. 불을 끄고 자요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제 사건이 터졌죠. 개그 우먼이었던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인천 연수구 출신이에요. 연수중, 연수여고 해가지고요. 고려대 교육학과 국어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번 강단에서 제가 국어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 똑똑해요. 그 어렵다는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학원을 안 간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습 복습하고요. 성실하고요. 겸손하고요.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어떤 지병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여드름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드름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긴 거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뭐만 닿으면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올 때요 모든 남자들도 화장하는데 화장을 못하는 그런 이제 지병을 갖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저께 의문의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착하다고요? 성실하다고요? 똑똑하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이번 주에 먼저 보아야 될 현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은 나의 과거, 상처, 오늘, 미래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뭐가 시작된 겁니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 홀로 계셨어요.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시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예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그 하나님이 영원무한하신 이 땅의 만물의 주가 되심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3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홍맥가이버예요. 뭐든지 뚝딱뚝딱 만드시는 거라. 그 대단한 우리 홍재근 장로님도요.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죠?
천하 없는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속에, 약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은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알았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와이프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었죠. 오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확정하시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묵상이 되어져야 될 것인지 오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약속의 말씀의 핵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의 상태가 나와요. 혼돈, 그 말은 뭡니까? 형체가 없었어요. 공허, 볼만한 것이 없었어요. 흑암, 무질서했다라는 거죠. 흑암, 공허, 혼돈한 이 땅에 여러분 캄캄한 곳에 가면 물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어디다가 오줌을 넣어야 될지, 어디다가 밥을 차려야 될지 모른다고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 땅의 상태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굳이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굳이 창조의 순서를 정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 한 번이면 생겨라 해도 다 생길 거예요. 왜 굳이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순서를 왜 정하셨을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의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어떠한 이름입니까? 창조주, 생명의 주, 만물의 주,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강한 건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이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저주, 재앙, 모든 고통을 지금도 도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건이 터집니다. 언약을 상실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르고
원인 불명의 육신의 고통, 저주, 죽음, 재앙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왜 고통이 오고 왜 원인 모를 이유 없는 문제와 죽음이 계속 오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영이 죽은 이후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죽자마자 하나님이 구원할 언약 원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때 이 원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원인 모를 그 문제를 가져온 그 사건의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제 우리 예솔이한테 예솔아 왜 네가 그런 걸 보고 무서워한 줄 알아? 그게 진짜 보이고 나타나서 너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너 혼자 왜 식은땀을 그렇게 몸이 젖도록 흘리는 줄 알아? 얘기해 줬어요. 또 그랬더니 또 지가 또 들었던 건 있는지 또 막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순간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엄청 무서웠나 봐요. 저한테 어제 기도해 주세요를 몇 번씩 하는지. 어제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에. 그게 그 사이가 11시 반부터 1시 반이거든요. 잠깐 요한이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또 복음 말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말하고 이랬더니 이제 지가 이제 생각하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는 거야. 이제 뭐가 보이고 뭐가 생각이 들고 무서움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예솔이가요 옆에서 따라 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 처음에 애가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조금 그랬는데 이제 여유가 애가 생겼는지 이제는 혀 짧은 소리 아빠 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 이제 애가 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도 또 잡힐 수가 있겠죠. 왜?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듣든지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야 여러분이요 안전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과 문제 상황이 딱 보이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 담기신 답을 찾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으며 왜 그럼 막 화도 나고요 막 복잡해져요. 근데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딱 얻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이겨버리잖아요. 현장의 주변의 흑암이 꺾여버려요. 어제 우리 집은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먼저 보아야 할 현장 우리 내 새끼들이구나. 어제 새벽에 강단 아니었습니까? 내 새끼들이 지금 복음 이게 지금 들어서 외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 거지. 지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체험시켜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들이 네피림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뭡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였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 아닙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또 못 깨닫고 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참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바벨탑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그렇게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는 벽돌에 자기들 이름을 늘 새기면서 쌓았다고. 그 정도로 철저히 성공 중심이었던 이 인간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부터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졌죠. 이걸 이번 주에 여러분 회복하시고 평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능력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대속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사망의 이 법이 이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현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이 현장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무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제자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능력인데 얼마만큼이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그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가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표피가 생기고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오라 하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죠.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강단 말씀이 흘러갈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설픈 복음, 우둔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그것을 하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고 가면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성경에서 가장 큰 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6절에 가지고 있는데 전부 시편 119편은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103절에 보면은 103절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119편 103절 뭐라고 했죠?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 너무 중요한데 103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요.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임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요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이 말씀을요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시편 1편 다윗이 잘했죠. 다윗이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현장에는요 악인들의 꾀가 판치잖아요. 여러분 자꾸 꾀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잔머리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현장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됩니까? 실과를 맺죠. 여러분 인생이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황당한 상황, 답답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고민,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다 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인생들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능한 것인지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미션 가지고 현장에서 24시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참된 증거 얻어 현장의 전도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